아멘.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저주받은 뱀. 저주를 받았다. 그런데 여기에 조금 덧붙여서 저주받은 뱀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은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흙을 먹어라. 뱀이 흙을 먹어라. 먹고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성경은 늘 여러분들에게 표현적으로 나타나는 말씀이 있고 그 안에 영적인 교훈이 있다. 그렇게 꼭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내게 대해서 증거한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경은 신약 성경이라기보다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은 누구에 대한 말씀이다?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다. 그럼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라면은 뱀하고 흙하고 예수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여기에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조금 이제 새로 오셨던 분들 다 가셨으니까 제가 창세기 말씀을 계속 준비해서 드리는데 우리가 먼저 이렇게 보면 좋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었다. 선악과가 하나님의 뜻이 있는 하나님의 의지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선악과를 따먹게 했던 결정적으로 쓰임받았던 동물이 뱀입니다. 뱀. 이 뱀이 갈라진 햇바닥으로 나불나불 했는데 아마 성경을 보면은 처음에 창조된 뱀은 이 배로 기어다니지 않았던 것 같아요. 어떻게 됐는지 자세히는 모르지만 그랬는데 요 뱀에게 하나님께서 저주를 하시는데 왜 저주하셨느냐고 봤더니 여기에 이제 사탄이 요 뱀 속에서 역사를 했다. 그래서 뱀은 사탄의 도구로 쓰임을 받았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는 사탄에게 우리 자신을 내주어서 사탄의 종으로 쓰임받는 것이 아니고 주님에게 저와 여러분들을 드림으로 우리 주님께 쓰임받으시는 우리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에 쫓기면 제가 마음이 급해질 때가 많은데 오늘은 또 이게 오늘 첫 번째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뱀에게 뭘 먹으라고요? 흙을 먹어라 그랬는데 뱀 너 흙 먹고 살아 그랬는데 사실 뱀이라는 동물이 좀 징그럽죠, 그죠? 집사람 같으면 뱀 그러면 기겁을 하려고 그러는데 뱀이 사실은 우리가 징그럽게 여겨지는데 이놈이요 생각보다 굉장히 깔끔한 놈이래요. 뱀이 깔끔하다. 이거 목사가 또 뭔 소리 하려고 저러나. 근데 뱀은 죽은 것도 안 먹는데요. 그럴 정도로 아주 산 것만 골라서 먹는데 왜 뱀에게 흙을 먹으라고 했을까?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린다면 뱀이라는 것이 저주를 받았는데 저주를 받아서 배로 기어다니고 근데 이렇게 말씀을 하시기까지 잘 보세요. 성경을 딱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희한하게 이렇게 육체적으로 딱 나가다가 팍 꺾어지면서 영적으로 팍 바뀌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걸 구분을 못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영적 교훈을 받지 못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뱀에게 저주를 하시면서 배로 기어 다녀라 그렇게까지 말할 때는 지금 우리가 징그럽게 여기는 뱀이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넌 흙을 먹어라 할 때에 여기서 흙을 먹는 존재는 요 동물적인 뱀이 아니고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사탄. 여기에 여러분들과 제가 이해를 하셔야 될 부분이에요. 그래서 사탄에게 너는 흙을 먹고 살아라. 이해되시면 하면 그 옛뱀, 용, 마귀, 사탄 이게 다 동일하게 뱀이라는 표현으로 나올 때에 우리가 두 가지 사건을 바라보면 첫 번째가 동물적인 뱀에 대한 얘기를 주님이 쭉 하시다가 딱 흙을 먹으라고 할 때는 뭘로 바뀐다고요? 사탄으로 바뀐다. 이해되시면 하면 이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우리가 에스겔서에 보면은 에스겔서 28장 이하에 보면은 이 두로 왕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두로라는 왕이 있었대요. 두로 왕. 근데 에스겔서 28장 12절에는 인자야 에스겔에 대해서 에스겔에게 하나님 말씀하실 때에 너는 두로 왕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라. 두로 왕이 망한다는 거예요. 슬픈 노래를 지어라. 그래 놓고 그 다음에 싹 바뀌는 게 뭐라고 말씀하느냐면 너는 완전한 인이었고 두로가 육체적인 왕인데 너는 완전한 인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다. 이게 도대체 뭐지? 두로 왕이 그렇게 아름다웠어요? 지혜로웠어요? 여기서 뭘로 바뀐다고요? 두로 왕에 대한 얘기를 하시다가 너는 완전한 인이었고 네가 옛적에 에덴 동산에 있었고 너를 위해서 네가 태어날 때 비파와 소고가 준비되었고 하나님이 쫙 말씀하신 걸 볼 때 요 두로 왕이 세상에 있는 왕으로 지내다가 상황이 바뀌면서 따라서 하십니다. 사탄으로. 이걸 여러분들이 먼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세상적인 것으로 이렇게 흘러가다가 한순간에 딱 바뀌면서 영적인 문제로 들어가더라. 이것을 성경에서 읽어내지 못하면은 그냥 저는 그렇게 말하죠. 뻥이야. 그 사람은 모르는 거야. 그래서 이것이 이해되시면 하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뱀에게 저주를 하시는데 배로 다니라 하고 말씀하실 때까지는 동물적인 뱀이고 그 다음에 흙을 먹으라 하는 거기부터는 누구를 말한다고요? 사탄을 말하고 있다. 이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두 번째 그 사건이 두로 왕에 대해서 에스겔서에 나타나 말씀하실 때 에스겔아 너 두로 왕을 위해서 애가를 지어라. 근데 그 다음에 두로 왕에 대해서 설명이 나올 때에는 너는 완전한 인이었고 전혀 달라요. 전혀. 그래서 여기까지는 세상의 왕 두로 왕을 얘기하다가 바뀌면서 누구를 얘기한다? 사탄을 얘기하고 있다. 여기까지 믿어지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나타난 말씀 보면 사탄을 옛뱀, 마귀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흙을 먹어라. 따라서 하십시다. 흙을 먹어라. 요즘 애들은 흙바닥에 노는 꼬라지가 못 보죠. 그죠? 전부 다. 옛날에 어땠어요? 우리 할머니 집사님들 애들 데리고 밭에 가놓으면은 그놈들이 흙도 집어먹고 그랬죠. 그죠? 그렇게 다 옛날에 컸어요. 그러면 사람도 흙 먹고 사는 거 아니고 뱀이 흙 먹고 사느냐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뱀은 죽은 깨구리도 안 먹는데요.
그래서 가령 쥐가 뱀에게 잡혀 죽게 생겼을 때 딱 굳어져 가지고 죽은 척 그렇게 되면은 그 쥐도 안 먹는데요. 그럴 정도로 이 뱀이라는 것은 죽은 것은 먹지 아니하는 놈인데 그 놈에게 흙을 먹으라는 말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찾아봐야 될 말씀인데 19절입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죠. 아담에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아담이 뭐라고요? 아담이 만들어진 원재료가 흙이다. 여기까지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흙을 먹으라는 말은 사탄에게 너는 사람을 먹고 살아라. 이게 무서운 저주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말씀하신 것 같아도 우리를 완전히 어떻게 보면 사탄에게 범죄한 인간을 던져버리는, 사탄의 밥으로 주어버리는 무서운 저주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말씀이다. 다시 여러분, 뱀에게 하나님이 저주를 하시면서 흙을 먹으라고 했는데 그 뱀인 사탄에게 인간의 육체를 흙으로 만든 하나님이 너 인간 먹고 살아. 인간을 누구에게? 뱀에게 던져버렸다. 여기까지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될 것은 이 흙을 먹은 아담이라는 산자의 아비가 되는 아담, 오늘 인간들, 이게서 사탄이 우리의 육체, 우리를 집어삼켰을 때에 그럼 나는 사탄에게 먹힌바 되었으니 죽었다. 이게 아니고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말씀을 드리고자 하냐. 이게 플러스가 되면서 사탄과 인간이 같이 공생을 한다. 뭘 한다고요? 잘 들으셔야 돼요. 이게 같이 공생.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은 미안하지만은 성경적으로 보면은 그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범죄한 인간은 사탄에게 던져버리시고 나중에 에베소서입니까? 육은 멸하고 영은 살리는 일은 있지만은 이렇게 사탄과 인간이 같이 공생하도록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뒤에 망산에 가니까 큰 나무가 있는데 이걸 감고 올라가는 게 있잖아요. 요게 그 나무하고 그 감고 올라가는 줄기를 가진 나무하고 같이 공생을 한다. 여기까지 이해되시면 아멘.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이 부분을 꼭 이해를 하시면서 로마서 7장 17절 말씀을 보면은 로마서 7장 17절의 말씀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탄식을 해요. 뭐라고 탄식을 하냐면 내가 원하지 않는데 자꾸 죄를 짓도록 끌고 가는 놈이 있다. 그게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내 속에 죄가 있다. 그래서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인간 속에 뭐가 있다고요? 거하는 죄. 죄니라. 저는 개혁성경 옛날 성경을 쓰는데 이게 성경학자들이 말씀을 할 때 이걸 단수라고 그래요. 단수. 복수가 있고 여러 개 죄들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들의 죄 짓는 종류가 여러 개잖아요. 많이 있죠. 그런데 여기서 단수, 죄니라 하고 말할 때에 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은 사탄을 의미한다. 우리 속에 뭐가 있어요? 안 믿으면은 죄가 있다. 그 죄를 뭐라고요? 사탄이라고 그런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다른 말씀은 여러분들이 다 잊어버려도 하나님이 선악과 따먹지 말라는 단 한 번의 실수에
그렇게 엄청나게 저주를 했던 것은 제가 세 가지로 지난번에 말씀을 드려서 첫 번째로는 말씀하신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했다. 두 번째 뭐예요? 하나님의 보좌를, 하나님의 지위를 뺏을 찬탈하려는 너도 하나님처럼 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이 너무 아름답게 만들어 주어 놓으니까 교만했다. 요 세 가지가 복합적으로 선악과를 따먹게 되는데 요 복합적인 선악과를 따먹게 만드는 사탄이 뱀이라는 도구를 이용을 해가지고 인간을 유혹해서 선악과 따먹게 했는데 그 뱀은 저주를 받아서 배로 다니고 그러다 흙을 먹으라고 할 때는 싹 바뀌면서 사탄에 대한 얘기다. 두로 왕에 대한 애가를 지어서 표현을 하다가 두로 왕이 완전한 인이라고 말하는 그 순간에 넘어갔던 것은 사탄에 대한 얘기다. 요 사탄에게 흙을 먹으라고 말씀을 하신 흙이라는 것은 아담이 근본적으로 만들어질 때에 하나님이 흙으로 아담을 조성을 하셨다. 거기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하셨는데 그 흙을 먹는 사탄하고 우리의 육체하고는 뭐가 된다고요? 연합해서 공생, 같이 사는 관계가 이루어진다. 그래서 로마서에 들어와서 그 말씀을 쳐다보게 되니까 로마서 7장 17절 말씀에 나를 자꾸 죄짓게 끌고 가는 놈이 있어. 그걸 성경에서 사도 바울은 죄라는 말로 딱 단수로 죄가 내 속에 있으면서 자꾸 나를 죄짓게 끌고 간다. 그 죄가 뭐라고요? 사탄이다. 이렇게 성경을 보시면은 저와 여러분들의 성경에 대한 이해가 제대로 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믿으시면 아멘. 오늘 아침에도 집사람이 그런 얘기를 해요. 예수 믿으라고 오늘 꼭 오시는 분들에게 이 얘기를 해야 된다고. 그러면서 예수가 누구라고요? 내가 문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문에 대한 색깔은 네 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뭐죠? 청, 자, 홍, 백. 성소에 들어가는 문이 유일하게 동쪽으로 난 문이 하나 있는데 그 문에는 네 가지의 색깔의 문으로 천으로 가리워져 있는데 청색은 하늘, 창조주 하나님. 자주색은 왕이 입는 옷, 왕권, 나의 왕,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홍색은 피,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다. 그리고 흰색은 예수님의 의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신다. 이것을 고백하고 문 안으로 들어가는데 성경은 또 요한계시록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면은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구원 줄게? 아니요. 뭐 주신다고? 너하고 나하고 같이 먹고 마시리라. 믿어지시면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청자 홍백으로 믿음으로 고백을 하고 믿음 가지면은 주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 속에 우리와 뭘 하신다고요? 공생하신다. 이해되시면 아멘. 마귀라는 놈도 죄짓게 하는 마귀도 공생을 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주가 되신 예수님도 우리와 공생하신다. 여기까지 믿어지시면 아멘.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차이점이 있어요. 어떤 차이점을 말씀을 드리고자 하느냐면은 공생, 마귀도 인간하고
같이 공생을 한대요. 여기까지 이해되시면 나면 그럼 예수님도 우리 인생하고 같이 공생을 하신대요. 이해되시면 나면 근데 잘 보세요. 공생이라는 말은 너하고 나하고 하나가 되어서 같이 사는 것, 그게 공생이고, 두 번째로 공유라는 말이 있어요. 공유가 뭐죠? 둘이 같이 지내는 것이 공생인데도 네 것 따로 내 것 따로는 뭐요? 우리 함양박 집사님 다 줘요? 다 안 줘요? 쫓아내 밥 주지 마요. 다 줘요? 그렇구나. 공유라는 말은 잘 보세요. 이것이 둘이 같이 나누어서 같이 갖는 게 공유다. 이해되시면 나면. 그런데 마귀란 놈은 공생은 하는데 공유는 안 해요. 뭘 안 한다고요? 공유를 안 해요. 마귀란 놈은 끝까지 우리 인생을 뜯어먹으려고만 해요. 같이 있으면서 어떻게 하든지 뱃속에 있는 기생충처럼 그냥 내 거 뜯어먹고 살려고 그렇게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만들고 같이 지내면서 요 공생을 하면서 지는 네 거는 내 거고 내 거는 내 거야. 마귀란 놈은. 그러니까 공유가 돼야 안 돼요. 하나로 되어 있는 것 같지만은 실상은 마귀란 놈이 가끔 지 말 들으라고 물질도 주기도 하고 명예도 주기도 하고 인기도 줘요. 말춤추는 싸이처럼 꼬떡꼬떡하게 싸이 추고 그 놈이 그렇게 인기가 올라간 것은 여러분 잘 보세요. 문화를 틀어지고 있는 사탄의 역사지 그게 인간의 힘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귀란 놈이 때때로 공유하는 것처럼 자기 걸 조금 나눠주는 것 같지만은 실상은 우리를 뜯어먹으려는 사탄이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같이 공유하시는 분이시다. 너 원하는 게 있어? 내 이름으로 구하라. 무엇이든지. 내가 너보다도 네가 나보다도 더 큰 일을 하리라.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공유하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이시다. 믿어지시면 아멘. 여기서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저는 그 찬송에 그냥 부르기는 해요.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그 다음 뭐지? 고집하며 살아왔네. 니온차선 막 그렇게 살아라. 주님 것이 내 것이라고. 어떻게 해요? 공유하고 살자. 이해되시면 아멘. 이게 믿음의 척도를 우리가 따질 때에 자, 부부지간에 부부의 사이는 공생의 관계이면서 무슨 관계가 되어야 돼요? 공유의 관계로 나아가야 된다. 여기까지 믿어지시면 아멘. 요즘은 집을 사도 부부가 같은 명의로 두 사람 명의로 산다고 그럽니다. 장로님은요? 좀 멍해서 그래. 남자가 멍하면 다 뺏겨. 저기 잘 보세요. 오늘 우리는 주님과 내가 모든 것을 공유하되 마지막 우리가 주님의 보좌에 같이 앉아서 만국을 다스릴 줄로 믿으시면 아멘. 근데 이 땅에서 우리가 주님의 권세와 능력과 은혜와 축복을 공유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근데 우리는 이걸 못하고 살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잘 보세요. 제가 집안에 앉아 있을 때에 내 방에 책상 앞에 딱 앉아 있는데
방문을 똑똑똑 두드리고 들어오는 사람이 있고 방문 두드리지도 않고 들어오는 사람이 있다면 어떤 차이일까요? 잘 보세요. 내가 벗고 있든 누워있든 앉아있든 상관없어. 우리 애들이 어렸을 때는 아빠 그리고 문 열고 팍 뛰어 들어오면 끝나요. 그죠? 아빠 왜? 들어가도 돼요? 잠깐만. 왜? 아빠 지금 벗고 그래요. 아빠 옷 입을 동안 기다릴게요. 그런 놈 같으면 이미 어린애 아니에요. 관계가 순수하게 관계가 되어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꼭 드리면서 옛날에 전도지에 박군의 심정이라는 그림 전도지가 있었어요. 박군의 심정. 근데 여기 이제 박군이 있어요. 여기에 막이란 놈이 있어요. 막이란 놈. 이게 죄예요. 염소도 있고 공작도 있고 돼지도 있고 뭐도 있고 온갖 죄 짓는 것이 다 들어있어요. 그런데 이 박군이 누구를 믿었느냐? 예수님을 믿었어요. 예수님을 믿었는데 하늘에서 성령의 빛이 딱 임하시면서 주님이 이 자리에 자리를 잡으니까 온유하고 겸손하고 뭐 사랑하고 믿고 온갖 좋은 게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건 다 그만두고 이제 다라에서 배가 출발해서 오고 있습니다. 장로님 힘이 위대해요. 장로가 간다고 그러니까 목사가 쫄아가지고 꼼짝없이 빨리 끝내잖아요. 아유, 우리 같은, 우리가 장로였으면 뭐 별 볼 일 없으면 니가 가든지 말든지 그냥 내 맘대로. 네. 오늘은 여러분 다른 건 다 잊어버리고 내가 뱀에게 사로잡혀서 뱀과 공유한 인간이 되면은 그 인생은 끝까지 뜯어먹히다가 결국은 지옥으로. 그러나 내가 주님과 공생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꼭 부탁하고 싶은 것은 주님의 것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공생한다고 그러면서 공유를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실 저도 집사람 몰래 딴 주머니 찾다가 와장창 망한 때가 있거든요. 집사람이 사례비만 주었으면 됐죠. 자꾸 어디 갔다가 헌신 예배 가서 봉투 하나 받아온 것도 넘보고 하도 그래서 제가 뺏기기 싫어가지고 경남은행 주식을 샀어요. 800몇 주까지. 그래가지고 내가 속으로 이렇게 짜잔 하고 탁 찾아가지고 집사람 데리고 성지순례라도 한번 갈기도 했는데 웬걸 IMF가 딱 터지는 바람에 그놈이 그냥 완전히 다 날아가 버렸어요. 뭔 얘기하다 그랬지? 딴 주머니 차다가. 공유, 여러분 잘 생각하시고, 사탄은 우리를 뜯어먹으려고 공생하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공생하신다. 근데 왜 그걸 못 누리고 사느냐? 이게 내게 뭔가 문제를 찾아봐요. 마누라 눈치 보는 것도 있을 것 같고, 내가 조금 몇십만 원이라도 뒤로 빼돌려 놓으면 마누라가, 근데 내 죽고 나면 여보 성경책 전부 다 뒤져봐. 성경 여기에 저기에다가 5만 원짜리도 하나 넣어놓고 이것도 넣어놨는데 나중에는 내가 넣어놓고도 잊어버리고 어디 넣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성경책은 절대로 그냥 버리지 말고 첫 장부터 또 다 찾아가지고. 자, 오늘 우리가 이 성경을 비극적으로 보면은 저주받은 뱀에 흙에 먹혀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고생을 하면서 살아왔어요. 근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하고 공생할 수 있는 관계로 만들어 주시면서 그걸로 끝날래요? 호세아서에 나타난 말씀에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장가들겠다. 다 주고 다 받는 내 생명 주님께 드립니다. 주께 전체를 드리고
주님의 전체를 내 것으로 받아들여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정말 주의 백성답게 조금 힘있게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